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함과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저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으니까 해주시되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서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되 우리가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믿는 자 안에서 불순종한 자를 악한 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서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부족한 조언을 통해서 하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할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는 아들의 권위를 준 겁니다. 오늘 얘기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 이 아들의 권세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그를 들어 쓰신 자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얼굴이 꼼보처럼 생겼던, 그 얼굴이 흉악하게 생겼던, 그 얼굴이 선하게 생겼던, 그 얼굴이 미련하게 생겼던 간에 그 안에서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은 저런 게 별것도 아닌 것인데 왜 저렇게 쓸까? 하는데 그놈은 그걸 안다는 거죠. 왜? 주님을 알아보듯이 나는 당신이 누구지 않아요.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바울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스게야 제사장들이 아들들이 사도행전이죠. 내가 바울이 빙자여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럴 때 그 악한 자가 뭐라고 하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누구냐고. 그에게는 권세가 없다는 거죠. 비록 바울이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했지만 그에게는 그 이름을 쓰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는 화심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두려워할까? 악한 자들을 보면 왜 점쟁이나 무당이나 보면 이렇게 두려워할까? 또 병든 자가 보면 두려워할까? 누가 나를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럴까? 나 예수 믿었는데 성령 받았는데
성령 모시고 그냥 방언하는데 왜? 내가 확신이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확증해보라. 우리가 내 안에 예수 있는 걸 어떻게 확증해보여요?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증해보냐고요. 어떻게 내가 안에서 예수가 있다고 확증해 보일 수 있냐고요. 말씀을 막 잘 가르치니까요. 천만의 말씀. 예, 요즘 뭐 그냥 뺏겨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아, 인자가 뭐 쫙 뺏겨서 가르칠 수 있고 누구 자꾸 정리해가지고 딱 가르칠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있고 이는 이거 있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런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 있는 악한 자가 오면 두려워서 찍을 줄 몰라. 그러면 가르칠 때는 아들의 권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에 섰을 때는 끔찍을 못해. 왜? 여기서 가르칠 때는 그분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그 용어를 취할 때는 쓰임받지 못해. 그래서 내가 같이 하는 거지. 짝퉁이라는 거지. 그 누가 알아? 원수가 한다 이 말이요. 그걸 아니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아마 이게 맺혔던 것이 뚫렸나 봐요. 그래서 가끔 보면 여기 뜨끔뜨끔한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 옛날처럼 먹혀가지고 막 막히진 않은데 이게 한참 올라가도 뜨끔뜨끔해요. 지금도 목소리가 뜨끈뜨끈하대. 그래서 감사하게 그러지 않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쓴 증거가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저를 그걸 많이 봤어요. 무슨 소리냐? 똑같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목사인데 우리 교단 아닙니다. 근다고 저기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쪽도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 쪽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그 교회가 없는데 그 목사님 등치가 참 좋습니다. 주먹도 좋고 해서 등치도 참 좋아요. 그분이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한 분을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이러니까 목사님 그 교단은 참 섬기도 잘하는 교단이니까 부탁합니다. 근데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이놈이 가서 중국으로 때려가지고 그냥 사주 진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방언하고 강태성이 설교하는데 정신 헷갈렸건 넘어서 주먹으로 때려버리고 이거 때렸을까? 방언하는데 목사인데 그것도 목사인데 왜 그렇게 펴버렸을까 그게? 정신질환자가 왜 펴버렸냐니까? 사정없이 맞아버렸어 그냥. 그래서 제가 아는 병원을 갔는데 거기 가서 말을 못한 거야. 그냥 우리 다 지하실에 떨어졌는데 아무리 떨어진 것이 이렇게 사람 떨어지면 다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안 다치고 갈비뼈하고 몸만 대고 나간 거예요. 막 그것도 맞아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는 게 맞은 것인지 떨어져 부수인 것이 알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는 거지. 왜 누구한테 맞았냐고. 사주 이상 나왔으니까 니달 보면 바로 이거인데 말을 못하는 거요. 근데 그 어머니가 걔를 이리 데리고 왔어.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 봤잖아요. 그게 방언하는 목사님, 성경 충만한 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한테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을 그냥 작살나서 펴버렸잖아요. 지금 말하면 이거 싫어요. 자기자기 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오니까 내 바닥에 붙어있으니까 김 목사님 조심하래 자기 아들한테. 나 그래 다녔어. 본거야. 가서 성경책 갖고 와. 갖고 오는 거요. 자기 어머니도 보고 우리 사모도 봤어 지금. 성경책 펴요. 요한복음 펴. 이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왜 똑같은 목사님이고 똑같이 방언하고 똑같이 말씀 가르치는 분인데 왜 저 양반 한편은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한다 이 말이요? 거기 가서 좀 패는데 왜 깡통 같은 방언한다고 나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 안에서 예수가 쓰냐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 놓고 보면 내가 쓰는 가수로 한다니까? 그냥 보이는 외모야. 보이다 막 기도만 막 몇 시간 한다고? 씁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감정 못하잖아. 그놈이 알아보잖아. 내가 쓰는지 안 쓰는지를. 그놈이 알아본단 말이오. 근데 왜 나는 못 알아볼까? 선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선함으로 시키니까 어두운 악한 자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외모가 필요 없다니까? 쓰는 걸 보여줘.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집에서 자기 엄마가 막 사정이 자기만을 패는 거요. 그 핸드폰으로 딱 이게 요즘 뭐라고 학생기태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 이름 딱 되니까 너 이놈의 새끼 그러니까 딱 그 집 가지도 않았어요. 며칠 동안 손을 못 대더라는 거요. 목사님이 전화해서 말 한마디 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의 그런 권세가 있냐고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냥 기록에서 확실하게 처음에서 만들어져 있어야, 이 빛이 이 안에 있어야 그가 꼼짝 못한단 말이야. 방어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금 그렇게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을 들어도 네가 성경 읽어도 그 말이 네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 얻으라 막 성경을 보는데 주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없다는 거죠.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도 그걸 안다는 거죠. 아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또 여기 지금은 이제 그 교회 이름 바뀌었으니까 여기 있을 때 오라는 거요. 우리 사모님 같이 갔어요. 그 길바닥에서 만나가지고 수습대가 세우고 울더라니까요. 그럼 나만 본 거예요. 우리 사모님 봤어, 직접 그건. 봤다고요. 그럼 나 같으면, 아니, 저 사람 참 별것도 아니고, 교회도 못하는 우리 목사님인데, 왜 말하면 저렇게 쓸까?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면, 나도 저런 곳을 가지고 있구나. 말하면 그거 딱 쓸 수 있게. 나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져 봐야겠구나. 기도는 나보다 더 많이 해요, 우리 사모님이. 솔직하죠, 지금도. 기도하면 저도 더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쓸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가 그냥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두운 데 가라고. 시궁장에 빠진 거죠. 내 육신은 시궁장에 빠져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근지근 밟아도 누구만 있으면 주님만 내 안에 있으면 그가 이긴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가봐야 영역이 쌓여. 내 자존심이 저 밑에까지.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다니다 그만뒀다 했잖아요. 전북대 다니다 그만두고 중간고사 보기 전에 나왔으니까 등록금도 안 내고 나왔으니까 시험 점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 공돌이 하니까 그래도 저 시골에서 촌뜨기 같은 놈의 새끼가 올라와서 공돌이 하니까 얼마나 무식했어요? 거기다 눈도 이렇게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볼만했어요. 제 눈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글라스 썼으니까 그거 다 내려가니까 영부식입니다. 거기서 내가 그래도 야 인마 너보다 낫고 그래도 내가 한 학원 강사였고 또 거기서도 학원 강사 야 이거 안 하면 소모부야 이거지 안 나오고서요? 나와요. 근데 그까지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능력이 쓰시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들 영혼을 고치는 거거든. 내가 죽어야 나는 없어져야 돼, 연계. 말로만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아니요. 진짜 없어져야 돼. 주님이 할 때는. 내 이만큼도 의지가 안 나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줄 아는 자에게는 악한 자가 수독을 해. 왜? 지가 아무리 저놈의 새끼를 까도 다른 사람이 아니 목사님 그렇게 병신 취급하고도 가면서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죽어서 안 되는구나. 깨부셔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가 봤냐고요? 안 내려가 봤으니까 주님 안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거기까지 내려가기 쉬운지 아닙니까? 창자까지 썩어요. 직장생활도 해보면서 거기까지 내려가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되어야 쓰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 악한 모습이 인간인데 없어요? 그것이 죽어서 오로지 주님만 드러날 수밖에 없게. 예수 믿는 게 좋냐? 응? 이렇게 병신 취급 당해도 할 정도로 해도 죽어봐요. 그때서 생명이 나타나.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내게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에게는 생명이 역사한다고 했어. 그 뜻을 알아들으니까 나는 내 이 자존심이 잘못해 다 죽어도 그러니까 네가 내가 죽어가는 거지만 네 안에서 그걸 보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들어갈 때 비로소 그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눈에다 빼줄 줄 알았다고. 그게 되게 신자 아닙니까? 그것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이 되기가. 오늘 이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일을 아들이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을 성령을 통해서 보고 그분이 나를 쓸 때, 나를 내려놨을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한 일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고 나에 대해 알게 한다고. 요한복음 15장 16장 7절부터 쫙 15절까지 나오잖아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왜 저거들이 말하면 저는 이미 저 지옥 갈 놈을 바라간 것이라 이 말이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지, 성령께서. 그럼 내가 성령 받고 그것을 알고 순종한다면 그것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넉넉하게.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나는 병신 취급 당해도 또 나는 이미 죽은 놈인데 왜? 주님이 나를 양을 만들어서 이 새끼 앞에서 줬는데 그러면 세상의 마귀 자식들이 세상 것들이 얼마나 희롭겠어. 얼마나 야 등치는 못마는 것이 하면서 펠소리 다 할 거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이번에 병원에 있을 때도 앉아서 밥만 먹고 앉았다가 운동 갔다가 오면 책만 보고 앉았으니까 볼펜 빌려가지고 볼펜 뭐 쓰고 있으니까 도대체 뭘 그렇게 쓰시냐고. 구역장님이시냐고 저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예. 하나님의 구역을 키우는 사람이죠. 아니 요즘 구역장이 없다던데. 아 그래요? 그러면 전도사님이십니까? 아 그래도 많이 올라갔네 구역장에서. 그래서 이게 감사합니다. 그 옆에서 뭐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사촌 목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쓰시는데 예 목사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 왜 그런데 그리고 여기서 좀 편히 쉬시지? 아니요. 이번 주일날 가서 말씀 아니 퇴원하는 소리도 안 나오는데 주일날 퇴원한다고요? 주일날 가야 됩니다. 그게 준비하다 보니 그게 유심히 보는 거요. 제가 뭐하는 거야? 계속 뭐 기도하고 앉아있어 밥 먹고 움직이고 뛰니까 제가 딱 자잖아요? 그럼 다 부를 거예요. 제가 가만히, 저를, 그렇게. 이 양반은 퇴원할 날짜 잡아놨어. 토요일에, 아예, 나 그거 입원할 때부터 그거, 알아서. 언제 퇴원해요? 물어보더라고. 갈 때 되면 가겠죠, 근데. 처음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제 가요? 토요일에 나가야 할 것인데, 검사 맡아가지고, 안 좋으면 못 나가겠죠. 조건이 딱 있잖아요. 검사,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어느 정도 유두리가 있으니까 나가나 보죠. 그 만날 때마다 진료 오실 때마다 알았습니다. 늦어도 토요일날까지 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보죠. 이미 그분도 토요일날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얘기를 해. 이거 둘이서 그렇게 계속 그래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목사님 나중에 그러다 나보다 이제 먼저 나가신 분이 내가 주일날 신방 놀러 올 테니까 목사님 주일날에 그냥 주일날 여기서 쉬고 계시래. 이 양반이 지금 나를 미혹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거 안 돼. 가야 돼. 내가 아프다 해도 그날은 내가 시간을 빼서라도 내가 나갔다 와야 돼. 그 정도로 주일에 자 내가 수요일에도 가고 싶고 금요일에도 가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금받겠다 하면 새벽에도 갔다 와 여기. 아니 아픈 사람이요. 아니요 난 여기 진짜 여기서 걸어서 내가 10분 거리만 돼도 새벽에도 갔다 온다니까. 한자복 입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면 한자복 입고 나가면 들어오면 화장실 가다가 다시 한자복 갈아입고 들어오면 되잖아. 뭐 그러면 되지 뭐. 아니 뭐 한자복 위에다 옷을 입고 다니든지.
그분이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퇴근하실 때. 목사님, 그러고 남아요. 내 앞에 교회에다 딱 계셨으면 아마 나 끌고 갔을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항상 예수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어디 아프냐고. 힘들지 말고. 담배 끊으라고. 우리 아버지는 술, 담배 많이 하신 분이 나는 술 안 먹는다고. 이 문명길에 설명 드리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그분이 날 쓰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전도사 때, 목회하기 전에 청년 때부터 우리 사모는 봤어요. 저를. 그 정신자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지를 봤다고요. 그걸 봤으니까 이 길 올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뭐 사랑하네, 뭐 자숙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이 소리 일어나는데도 한 대도 안 들어갔어요. 이 길 갈 거냐 안 갈 거냐 물어봤어요. 굶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 길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물어봤어요. 그것도 3번이나 물어봤어요. 지금은 거기가 없습니다. 대림교입니다. 지금 대림교 커졌어요. 대림교 소파에 앉아서 그랬어요. 조그마한 소파에 앉아서 잊어먹지도 않죠, 내가. 3번을 물어본 사람인데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절박한 사람이요. 절박했던 사람이라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포기했다고요. 시험 몇 번째까지 했는데 우리 한 번도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몇 번째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다 스스로 근데 잠깐 50은 넘어. 내가 만난 여자들이. 거기는 신학생도 있었고 전도사도 있었고. 근데 목회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돈 받아서 먹는 일반 전도사라고 말지. 다. 그런데 왜? 그러니까 계속 쓰실 때 오죽하면 저를 키웠던 저하고 대했던 김 목사님이 너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안 껐구나. 그러려면 전도사 하지 마. 야, 안 할게요. 안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네 영향 받으면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영향을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줄 사람이. 벌써 너는 요만큼 보고 키우는데 나는 그걸 배제하고 키우는데 너는 그걸 뚫어져 버리니까 힘들다는 거죠. 왜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쓰냐? 성령이 날 쓰시냐? 선한 일은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없어야 돼. 없으라니까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 내 체면 이것이 없어야 돼. 4월 때 조금 있으면 이제 4월 뭐 4일인가 며칠인가요? 4월 10며칠인가 국회의원 선거죠? 10일인가 4월 며칠인가 선거인데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있으면 보세요. 막 그냥 막 국회의원 치고 되고 싶어서 막 이거 막 날치고 막 똥구멍 들어가니까 막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죠? 국회 빨리 자라고 하세요. 네가 언제 그러냐고 하지. 언제 그러냐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이게 말이야 국민이 뽑아준 내가 국회의원이거든 이제는 하잖아요. 국민한테. 그런데도 또 한 4년 있으면 또 섰고 또 가서 이러면 또 서가죠. 그게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멍청한지 몰라요. 그렇게 당하고 또 가서 이렇게 하면 또 찍어주면 또 조금 있으면 될 건데 막 나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찍어줘.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숨길 사람을 숨겨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국회의원 중에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 성만 대게요. 장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제가 시골에서 그분이 10대를 넘게 해먹었어요. 국회의원을. 근데 이분은 한 번도 모내기 철이면 어디서 차를 끌고 와서 그때 조선 나이키예요. 조선 나이키 이게 하얀 신발, 검정 신발. 그걸 다 그런데 사주고 장갑 사주고 막 사갖고 와서 아니 국회의원 안 찍어도 됩니다. 여기 힘드시지 않냐고. 내가 근데 내 주민들이 어려워서 되겠냐고. 신발 하나도 좀 어디 갈 때 깨끗이 신고 다니라고. 장화도 사주고 막 장화도 사서 그리고 자기 주민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이 심지어 보면 시간 있으니까 그러고
바지 입고 와서 그냥 무슨 이렇게 일도 같이 하고 같이 막걸리도 드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아무리 뭐 맥이 좋은 뭐 대통령 뭐 누구 댁 와도 그 사람 안 됩니다. 아무리 알랑방을 껴도 안 돼. 오로지 그 장만 찍어. 그분은 한 번도 배우지 않고 와서 그렇게 자기가 나온 지역을 농사철이든 농동기철이든 한 번도 배우지 않고 찾아와. 와서 무슨 그래요. 언제나 똑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국회의원 할 때부터 똑같이 아이고 어르신들 수고하십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참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참 내가 해줄 거 놓고 여기 신발을 내가 갖다 놨으니까 그래서 앞가리 좀 드시고요. 아주 그 바쁘신 것 같은데 그 바지 벗고 따라다니는 부장님 보다 저리가 너희들도 다 벗어 들어와서 같이 일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따라다니면 다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실하게 와서는구나. 그래서 항상 누구요? 그러다 그분이 한 번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안 찍는다고 투표 안 나와가지고 다시 그 양반이 나왔잖아요. 누구를 그 양반이 다른 사람 밀어줘도 안 돼. 본 사람만 믿거단 말이에요. 나는 왜 우리 예수를 안 믿을까요? 그분은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여주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그분보다 발로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고 육신을 사랑할까요? 성경이 그렇게 써있는데 성경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나는 안 믿고 왜 내 의지가 아직 살아서 살까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거든요. 내가 안 죽었어요. 내 의지가 안 죽고 내 생각이 안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죽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안 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내 한계예요. 그래서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모세가 한 번 말 안 들었어요. 한 번.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들고 명하라게 했는데 이걸 앞에 경험을 두 번 때렸단 말이에요. 두 번 때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보지 못하고 버려버렸어요. 거기서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한 번 실수했을 때 회개할 기회일 때 확실하게 회개하란 말이에요. 오늘 주일에 설명이죠. 회개할 줄 모르는 신자.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고치지 못한 사람. 끝난 사람이요. 왜? 내가 살았다는 거죠.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날 안 쓰는 이유. 아직도 내가 이렇게 저 사람 앞에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저보다 뭘 못났다고 내가 목회는 하지만 저것보다 뭘 못한다고 내가 져야 돼? 그러니까 네가 살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위니까 안 쓰는 거예요. 네 자존심이 나보다 더 위니까 나는 안 쓰는 거예요. 너를. 내가 너보다 위인데.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못 느끼죠. 그게 얼마나 내가 한심하니까요. 얼마나 주 앞에서 내가 쓰잘데없는 꺾껍데기요. 그런데 나는 그 헛껍데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게 한심한 거예요. 그게. 내가 껍데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한심한 거예요. 껍데기 맞거든.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을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던 이유를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경험이요. 나도 그때 그 경험이 없으면 나도 지금도 내가 이 정도 성경 한다고 까불고 다니고 성경 갖고 대한다고 하면 따지고 다니고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성경 뒤집어 가면서 엎어가면서 막 이렇다고. 안 해요. 왜요? 내가 모자랐어. 그거 내가 하나님 말씀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이요. 엘리바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욥기서 42장에 엘리바스에게 얘기했처럼 너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보다 정당하지 못했다. 이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난 실컷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는데 실컷 그래 잘한다고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내 종 욥보다 정당하지 못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욥기서 42장 한번 보죠.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게 성경을 아무리 잘 가르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냐는 거죠. 자, 어디 보냐면 42장 7절부터 보면 욥기서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덴마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하니라. 그런즉 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정당하지 못했다는 거요. 아니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하냐 이 식으로 얘기해봤더니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안 하면 너에게 진노를 입어본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욥기서 3장 2장 이 후반부터 시작해서 38장까지 막 그렇게 힘나게 죽어먹고 따지고 막 네가 그러지면 네가 하고 했는데 네가 한 말이 네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이 내 말을 가지고 네가 욥을 지킨 것이 하나도 성당하지 못해. 이 말이 어떻게? 얼마나 허망하겠어 이 엘리바스가. 얼마나 허망하겠어. 덴마 사람 엘리바스가 얼마나 허망했겠냐니까. 아니 신랄하게 나는 당신의 편에 서서 그래서 욥에게 죄를 하나 찾아내서 회개시키려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주일학교 초등학교 3학년 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알게 제사를 버리기 시작한 것이 초등학교 3학년이고 또 내가 그렇게 주일학교 가르치다가 중학교 때 가서 가르칠 때 얼마나 교만했던 나 엘리바스처럼 교만했을 거야 아마. 얼마나 교만했더니 저거 초등학교 저거 하나 못 가르치게 내가 중학생인데 이랬던 내 교만이 한 방에 깨져버렸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 쓰면 아무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내 진짜 내 애도 울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눈이 밤탱이가 되도록 부을 때까지 그리고 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변화가 되더라. 그때 뭐라 하냐?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없어야 주님이 날 쓰시는구나. 내 의가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없이 완전히 저 밑에 바닥으로 내려가야 그때서 주님이 드러나는구나. 이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자기를 못 내려놔. 자기 의가 일어나야 돼. 그 의가 나타나지 않고는 죽어도 자기를 못 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를 버리고 주님이 나타나냐? 그래서 만나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의사 되신 분들이나 왜 간호사나 이런 모든 요즘에 무슨 자격증을 따가 나오면 뭐요? 실습이 왜 있습니까? 왜 배웠는데 왜 실습을 합니까? 실습을 왜 하냐고요?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그냥 직장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걸 중간에 실습을 하고 그러면서 터득하라 이거요. 요령을. 그리고 나서 직장 가면 요령을 알고 할 줄 알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옛날에 대학교만 나왔다가 고등학교만 나왔다가 그냥 직장에 가니까 모르고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을 문제 시킨다 이 말이죠. 전공을. 그리고 나서 가면 그거에서 어느 정도 아니까 1년 가르쳐야 할 것을 3개월, 6개월 가르치면 빠르빠르 놈은 돌아간다는 거죠. 적응한다 이거죠. 그러나 모르는 놈은 2년을 3년을 가르쳐서 모르니까 자기 불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있냐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냐고요. 이제는 우리 사모님 뭐 영역 키우라고 안 하려고요. 항상 하는 소리입니다. 영역 좀 만들어라. 영혼들 영역 키워라.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듣기 싫죠. 나라도 듣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없으면 제가 어디 장가가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저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키워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실습하듯이. 실습이 뭐냐?
자꾸 영혼 만나서 무조건 가르쳐보는 거예요. 깨져보고 부숴보고 내가 그냥 깨져보고 내가 이렇게 아는 것 같은데 확 내려가서 부서져서 내가 주 앞에 와서 애거라고 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진짜 안 될 때 이래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는 죽어도 못 만들어져. 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니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것으로 만들었다 하면 성경만 읽고 만들어지게? 가서 깨 부서지고 또 와서 저 앞에 울고 또 와서 어쨌든 내가 원통해가지고 주님 내가 왜 저거 안 들어가냐고 막 이렇게 막 가슴을 쳐가면서 내가 이래가 울어가면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것이 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울어가면서 어린 놈이 말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닌 놈이 청년 되면 그렇게 울어가면서 주님과 만나서 해결한 사람이요. 누구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냥 무대포로 영혼한테 가서 가르치고 싸대기도 맞아보고 살걸 하다가 뭐이고 구정물도 씌워보고 이래 가면서 나를 내리는 훈련이란 말이죠. 그때마다 주님 말이지 내가 너희를 양이 이리에게 보는 것 같도다. 죽으러 가라 이거죠. 네 것이 죽으라 이 말이죠. 그 말을 읽을 때마다 울었어요 제가. 주님 얼마나 죽어야 주님이 날 쓰실 겁니까? 이런 소리도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얼마나 내가 죽어서 내 것이 없어져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쓰실 겁니까? 이렇게 해본 사람이라니까요.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지금도 주 앞에 내가 뭐 쓸 테니까 뭐 주세요 소리는 안 해요. 죽어도. 하나님 저를 옮겨주시려면 저를 보내주시려면 거기에 맞는 걸 주시면 거기에 맞게 아버지 집을 만들어 하겠습니다. 성질을 이러지 어디 가니까 이거 얼마짜리니까 얼마 주세요. 말했습니다. 그럴 줄도 모르고요 제가. 그러면 상고생이고 돈에 대한 빠삭한 사람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알아도 그건 내 기준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내 것은 없다. 오로지 나는 그분 것이니까 그분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분이 주신 명령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나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면서 깨지고 말씀 부서지면 깨지고 내가 얼마나 아는 것을 보고 깨지고 그래서 지금도 아는 분도 만나면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내가 어렵다고 얘기를 안 해요. 물어보면 다 보내줍니다. 그러나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이거 최선인데 혹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왜? 내가 다 안다고 소리 나거든. 내가 아는 것은 이 정도인데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말씀 제가 아는 대로 여기 있으니 한번 맞춰는 좀 보세요. 저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죠. 왜? 제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 쓰신 것 외에는 나도 내가 저것을 알고 있는지 몰라. 내가 보는 눈이 내 지식으로 봤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변화시킬 때마다 저는 없습니다, 주님. 제발 저는 그래서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아버지 일할 때 주의 일할 때 주님 말씀 전할 때 나는 이 껍데기만 있지 내 자존심이 없을 때 주님이 있으면 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없고 내 자존심이 섰을 때 나는 없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왜? 생명 없이 썩은 것을 살았으니까 사망을 위해 뛰어가고 있었으니까 내 의가 들어가고 내 악한 것이 드러났으니까 주님과 아무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 왜? 생명이 없으니까 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 죽은 소망을 미래를 두고 산 사람이 아니야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려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부활의 뼈대를 향해 간다고. 빌리보세요. 마찬가지로 그걸 향해 가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내가 치우쳐서 참 내가 나타났다. 그러면 나는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왜? 너를 위해 살았지. 네 사망을 네 명예를 위해 살았지. 죽어 썩어서 없어질 것을 살았지. 네가 어디 나를 위해 살았냐? 이 말 한마디면 끝나거든.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서 산다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내일부터도 집회를 하지만 6일까지 하고 25일부터 30일까지 3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6일까지 저녁만 2주 연속 집회를 하는데 앞전에는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7번을 할 거고요. 6번을 그 다음에 그분이 왜 살아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지를 그것을 갖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집회 겸 4월 집회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목사님 그러다 죽으면 감사하죠. 너 뭐 하러 왔냐? 그 일 하다 왔습니다. 제가 항상 집회할 때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항상 저를 그럽니다. 나를 위해서 한다고. 오늘도 본문에 제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쓸 때 있을 때 뭐 쓰는 거 이렇게 보면 주보를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대충 보는지 모르지만 거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내가 적었을 때 그거 말해요. 나는 너희는 나를 비교 은이나 신상으로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돌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나는 정으로 그를 쪼갠 것을 부정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뭔가 미사오그를 아름답게 꾸며서 하는 거 부정한 거예요. 성령이나 쓰게 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어디 가나 주 앞에 볼 때 부족한 자요. 없고 힘든 자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써주신다고 할 때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은 뭐요? 내가 죽어야 되고 악한 일은 내가 살아있는 거요. 예수 믿는데 아직도 예수님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악한 일이고 하나님이 일할 때 내가 죽은 자가 선한 일이요. 내가 내 자존심이 저 밑에 속에서 지금 내가 진짜 끝까지 한계가 느끼는 자존심이 와도 죽을 수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여러분은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파서 병이 걸렸을지라도 주님의 앞에 나오는 것은 그것을 떨치고 일어났을 때 그걸 가지고 있는 놈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 때문에 아까 나한테도 그랬죠. 게으른 자 그 자에게는 주님이 안 쓰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서 순종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참으로 승리하여 던집어 가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샘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현 아버지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믿음의 신앙으로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더욱더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듣고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럽게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